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끝절이 몇 절이에요? 48절이죠. 아주 길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을 뚜렷하게 두 가지로 딱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은 터럭도 볼 수 없어. 터럭도 바뀌는 걸 이게 틀리는 걸 볼 수가 없는 분이라. 한 터럭도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못 드세요. 너무 정확한 분이라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그래도 대충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대충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대충이라면 큰일 나요. 세상이 문제가 커져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오늘 먼저 이 하나님의 이 성품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무슨 분이라고요? 공의란 말은 뭐냐면 공적인 의 이 말인데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말해도 되는 정의 우리 정의를 쓰잖아요. 정. 이게 무슨 자예요?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자. 여기다가 의를 쓴단 말이에요. 의. 그러니까 바른 의라 이런 말인데 이걸 더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공의라고 말합니다. 공의. 전체적으로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이 성품이. 하나님은 정확해요. 정확. 그러니까 정확하기로 따지면 하나님을 너무 정확한 분이라. 우리는 대충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한 푼이라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10억 비슷했으면 한 500만 원 정도는 그냥 아이고 많이 갚았으니까 대강 다 됐다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세요. 하나님은 성품 어디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하나님 말씀에 딱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신 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조그마한 우리는 눈에도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세균들을 보거나 세포를 보면요. 그 안에도 수많은 수억 개 세포 분자들이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어. 그런 분이라. 대우주도 엄청나게 크지만 조그마한 세포 안에 있는 부분도 하나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하나님. 봐주는 분이 없어요. 하나도. 확실합니다. 잘 아세요. 하나님은 조금도 안 봐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공의로운 거라.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드는 거라. 하나님은 뭐라? 은혜로우신 분이다. 사랑이 한량 없어요. 한량.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가장 중심된 성품이에요. 이 중에 이제 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도요 질투도 하시고 확실하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걸작이거든요. 가장.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사람만 보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세요. 이제 거기 잠깐만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1장. 1장 1절에 2절, 3절, 4절, 5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죠. 먼저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이게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려면 뭘 읽으면 알아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궁금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신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13절 14절 읽어요.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라?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딱 나왔어.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걷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하 그래서 예수님 말씀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 성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줬구나. 정확히 알면 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부분인데 하나님 성품 이런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전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내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셔서 나를 다스릴 때, 나를 붙잡으실 때, 나를 인도하실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법이 딱 나오죠. 벌써. 이게 온전하신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48절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이대로 천국 갈 수 없어. 그래서 안 데려가는 거예요. 더 고쳐가지고 복음으로 온전히 해서 인도받으려고. 하나님 목사님 만약에 온전히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데려갈 때는 온전하게 바꿔서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 땅에서 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좀 받아. 하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내가 여기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원래 하나님 말씀이란 말은 먼저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지금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이 안에 이 복음 안에다가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라. 복음 안에서 뭘 줬다고요? 율법을 줬다고, 율법.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러면 복음과 함께 율법도 이미 하나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율법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런데 자, 그러면 오늘 되는 부분까지 여기 보면 이 율법이라는 이 말의 뜻, 이 뜻을 먼저 확인합시다. 율법이란 말. 여러분, 율법이란 말의 뜻은 원래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 이 히브리어로 뭐라? 토라. 한번 해보세요. 토라 줬단 말이 아니고 토라,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알겠죠? 토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율법. 그런데 이 토라란 무슨 말이냐면 이 덫을 말하면 이 의미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교훈. 뭐 어느 정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정도 지시란 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게 규범, 이걸 가르침을 규범으로 만든 거예요. 규범이 뭐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라. 학교 가면 8시에 8시 반에 시작한다. 그러면 8시까지 이게 학생은 8시까지 와야 한다. 8시 반까지 와야 한다. 이게 뭐라? 규범이라.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게 다 집안에서 어느 정도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안마다 각종 규범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본적인 규범을 준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이 규범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덕적. 그 다음에 사회적. 그 다음에 정치적. 그 다음에 윤리나 도덕이나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 윤리적인 내용을 다 포함해요. 내용 포함. 율법 안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맞아. 할렐루야.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율법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백성의 생활, 이 생활 규범이라. 아까 얘기했지만 생활, 행위, 이렇게 해라, 이런 규범으로 주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이 전체로 말하면 이 성경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 이것도 율법이 포함돼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아까 우리가 오늘 낮에 말했던 야고보서 2장 12절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납니까? 자유로운 율법. 들어봤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이게 뭐냐?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로운 율법이라고 말하면, 복음도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무슨 율법이냐? 무슨 율법? 자유로운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큰 의미로 말한다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말씀이 율법이 이렇게
전체 하나님 말씀 안에 율법이란 이런 부분으로 이게 자유로운 율법으로서 이건 이 율법은 자유로운 부분이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 오경, 모세 뭐라? 이게 뭐라? 율법이야. 모세 율법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뭐라? 율법, 모세 율법.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율법 가장 압축적으로 딱 한마디 이라면 이거예요, 이거. 율법.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를 준 이것은 원래 전체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이 전체, 그냥 이 전체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소적질하지 말라. 이건 다 무슨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십계명, 앞계명까지 합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여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가 중요해요. 오늘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복음과 대조되는 율법입니다. 알겠죠? 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나? 주신 이유. 두 가지인데, 뭐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요, 순심중고등학교에서 우리 이쪽으로 내려오려면, 거기에 옛날에는 30이 이게, 근데 지금은 좀, 그러니까 약간 좀 해졌더라고요. 그때 30대는요, 막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막 멈춰가지고 천천히 가, 늘. 근데 40이니까 좀 그래도 괜찮더라고. 근데 30으로 딱 결정해 놓으면 거기에 30 넘으면 뭐예요?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율법은 뭐냐면 만약에 30 넘은 사람 뭐예요? 벌금 내야 돼. 죄를 지었으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고 율법은 뭐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이 딱 정해졌어. 도둑질하면 죄다. 절대죄는 징역 6개월이다. 이게 딱 결정이 됐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도둑질하면 뭐예요? 죄진 거예요, 그건. 죄진 거예요. 도둑질하면 죄진 거예요, 그건. 그러면 뭐예요? 잡히면 절대죄로 감옥 가야 돼. 재판받고. 알겠어요? 그게 뭐라? 그게. 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건 죄구나.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죄를 깨달으라. 근데 예수님은 남의 걸 탐내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가늠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알겠죠? 복음이 아니면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복음이 아니면. 알겠죠? 죄를 뭐라? 깨닫게 해서 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도하도록. 알겠죠?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임을 알게.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살려면 복음으로 가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살려면. 죄 문제는, 죄는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죽어. 지옥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이, 죄를 져도 괜찮던데. 기다려봐. 끝날 때 끝이라. 여러분,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목적이 뭐냐? 결국은 죄만 깨닫게 아니라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가라고? 복음 찾으라고. 복음 붙들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으라고.
그건 우리는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 이건 정해놨어. 네가 죽으면 너는 죄 문제 해결 안 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피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우리같이 잘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말씀 기록해놨어. 네가 죄를 짓고 너는 뭐 누가 하면 나 죽으면 모르겠다. 알았지? 그렇다. 네가 죽으면 동시에 네 죄 문제 해결하면 너는 지옥이다. 딱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인으로 딱 쓴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다 알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는 누가 아느냐? 누가 알아요? 기도해보면 알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보면 안다니까. 귀신이 딱 알아봐요. 벌써 내가 진짜로.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희미하게, 복음의 말씀이 칼이거든요. 근데 힘에 갖고 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한번 해보면 알아.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안 믿는 게 내가 알려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 진짜 믿은 사람은 마귀가 딱 들어가지고 동합버려. 그런데 말씀을 잘 안 믿고 어리버리한 사람은 뭐냐? 야, 너 칼은 예수를 믿는 모양인데 네 칼이 녹슬었다. 너 다른 칼 가져라. 안 되라. 이렇게 말해. 막 귀신이 이렇게 말한다니까. 여러분, 왜 주셨다고요? 죄 깨닫고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게 복음의 은혜라, 은혜.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구원받은 사람. 이 성도로 하여금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사는데 죄를 짓지 않고 경계하도록. 무슨 말이냐? 너 죄 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어느 정도까지 몽학선생이래. 몽학선생. 초등교사 또는 뭐야? 유아 뭐라? 교사 역할을 하는 게 뭐라? 율법이란 말. 알겠죠? 애들은 뭐가 좋은지 뭐가 옳은지 뭐가 말씀이 아닌지 이건 몰라.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뭐야? 너 가르쳐야 돼. 너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해. 이렇게 막 가르친단 말이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율법을 가지고 뭐라? 가르쳐서 하나님 자녀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뭐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다. 끝. 여러분, 나중에, 그러면 이런 말이 나중에 좀 더 있어요. 제사법. 구약이 제사법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법 있어요. 음식. 무슨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 있는데 비늘이 있는 거 먹지 마라. 이런 거 있거든. 왜 그런가 아세요? 그건 우리 몸에 장어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뭐가 생겨? 몸에? 안 좋아요. 장어는 하나님 먹지 말래. 근데 지금은 먹을 수 있어. 상관없어요. 이런 먹어도. 그런데 왜 그러냐? 구약 보면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 문제 뭐 이런 걸 따져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왜냐? 돼지고기는 뭐예요? 아니 기름이 안 좋은데 되새김을 못해. 소는 되새김을 하는 동물이고 구분 갈라졌는데 돼지도 갈라지고 소도 갈라졌는데 소는 뭐라? 되새김을 한단 말이야. 그건 먹어라. 돼지가 되새김해요? 소. 그러니까 소는 먹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음식법은 옛날에 구약 때는 여기에 율법 중에 이게 다 또 있어. 이게 종류가 있거든. 이 율법의 종류가. 이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종류. 이 종류 중에 없어진 게 있고 없어진 것이 있고 지금도 지켜야 할 것이 있어. 지금도 지켜야 할 것.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법, 이 국가법은 지금은 이거에 저쪽에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없어진 건 뭐냐? 이 음식법, 제사법 이런 건 다 옛날에 제사 질 때 뭐 해라 다 지금 없어졌어.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다 끝냈기 때문에. 음식법, 음식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정결한 것을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 왜냐? 얼마든지 알아서 인간들이 잘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0계명 중에 지켜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지켜야지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 도둑질하지 마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라. 아멘. 자, 오늘 이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온전한 믿음 속에 율법도 완성하는 축복 가운데 세워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